안녕하세요. 미얀마에서 사역하고 있는 2, 3년 선교사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미얀마에서 사역을 하고 살아날 수 있었음은 저희들의 힘과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귀한 또 헌금도 보내주신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서 가능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참 얼굴이 참 저희들을 잘 알지 못하는 푸른 교회지만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저희 미얀마의 어려움에 함께 동참해 주셔서 또 비타민도 보내주시고 또 약도 보내주시고 또 귀한 헌금도 또 보내주셔서 저희 가정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미얀마의 어려움에 함께 손모아 주시고 동참해 주신 또 푸른 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미얀마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여서 하루속히 군부의 이런 불의가 탄압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 부부가 지난 3년 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을 기초로 해서 간증식으로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 부부가 지난 3년 동안 미얀마에서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새 포도주는 확장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새 포도주를 험 부대에 넣으면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압력이 높아져서 뻥하고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버리게 됩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딱딱하고 굳어지고 신축성이 없어서 새 포도주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복음도 새 포도주처럼 팽창하는 힘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두나미스라는 단어인데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영어 다이너마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은 다이너마이트처럼 팽창하고 확장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새 포도주가 새 부대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새 부대, 하나님의 은혜들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마음들, 변화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변화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역사해 왔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새 부대가 될 수 있나요?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새 부대는 주변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기독교의 역사를 쭉 보면 성교의 역사를 보면 항상 하나님의 복음은 주변에서 중심으로, 중심에서 주변으로 계속해서 주변으로 이동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의 변방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뻗어나갔지만 그 변방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변화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복음이 계속 중심에 머물러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셔서 헬라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또 헬라 교회가 너무나도 꽃을 피우고 부흥하자 거기에서 또 중심에 머무르자 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흩으셔서 서유럽과 북유럽에 야만인이라고 부르는 게르만 족속들에게 이 복음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의
기독교의 꽃을 피우고 다시 주변으로 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또 유럽을 부패하게, 유럽 교회가 부패하여서 뻥 하고 터지자 다시 한번 남미와 아프리카와 아시아라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으로 다시 복음이 이동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주변부를 향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새 포도주가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복음으로 중심되게 했다면 그 중심에 선 우리들은 계속해서 우리 주변으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변에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새 포도주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뿌려지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선교적인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으로 이동하기를 원하시고 축복을 쏟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서운한 대로 이제 미얀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미얀마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하고자 했던 것이 여러 가지 계획이 많았지만 첫 2년 동안은 열심히 미얀마 언어와 문화를 익히는 것이었어요. 선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언어를 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2년 동안은 모든 사역을 다 하지 않고 오로지 언어, 문화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7개월 만에 코로나가 터지게 됐습니다. 전 세계 그 전무후무한 일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났고 한국 교회도 멈췄고 미얀마의 선교 사역도 다 멈춰졌습니다. 일용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다 잃어가서 너무나도 힘들어했고 코로나가 그 당시 때 확산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열악한 의료 시스템으로 어떤 사람들은 병원에 갔지만 의료 시스템이 열악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화장터에 매일매일 수백 구의 시신들이 쌓여져서 그것들을 밤새 태우는데 연기가 몇 달 동안 끊이지가 않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 학교가 교육이 문이 닫혀져서 아이들은 학교를 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졌습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열심히 언어와 문화를 집중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뭔가라도 해야 되는데 자꾸만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초임 선교사로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언어가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셨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백성을 위로할 수가 있나요? 제가 초임 선교사고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화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이렇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모으고 있는 아이들 학비를 위해서 모으고 있는 조그마한 돈이 있었는데 하필 그때 갑자기 그 돈이 생각이 난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생각도 날 수도 있었는데 그 돈이 탁 생각났습니다. 하나님, 이 돈을 사용하기 원하시나요?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자녀들 부모 따라서 선교지에 온 것도 힘들 텐데 학교를 안 보내면 이게 어떻게 할까요?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사역의 부담을 지어야 되나 고민이 많아서 참 선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동료 선교사님들 함께 그때 동역하는 선교사님들께 조언을 구하러 갔습니다. 선교사님, 지금 이 미얀마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자 동료 선교사님들께서 그래, 우리가 이렇게 움츠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뭔가를 했으면 좋겠는데 한국에 있는 교회들에게, 후원자들에게 좀 기도 편지를 써서 한번 도움을 요청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이렇게 좋아서 저도 같이 동의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마음이 한켠에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가운데 선교사님께 솔직히 고백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우리 아이들 특별히 둘째가 온라인 교육에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학교를 안 보내도 될 것 같아서 이 학비를 먼저 마중물로 드리기 원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고 이제 한국교회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원래 한 달 동안만 임시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참 아이의 부족한 것들을 보셨는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10,000원의 헌금을 요청을 드렸는데 그 10,000원이 계속해서 이렇게 주변에 많은 성도님들이 듣고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9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많은 성도님들이 10,000원씩 이렇게 보내주셔서 9개월 동안 참 미얀마의 어려운 가족들에게 쌀가마니 수천 개를 나눠주고 기름병을 나눠줄 수 있었고 또 의료 시스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그때 이제 도시락을 싸서 4,000개가 넘는 도시락을 또 나눌 수 있었고 또 저희가 또 하고 있는 난민 캠프가 있는데 그 난민 아이들 특별히 이제 학업이 중단돼서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에게도 또 학용품도 나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참 귀한 시간들을 저희가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새 부대가 된다는 것은 내 중심, 내 계획,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여주신 이웃들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이제 미얀마의 쿠데타 2월달에 쿠데타가 이제 참 터지게 됐습니다. 우리 미얀마 시민들은 총칼을 앞세우는 군부들을 맞서기 위해서 전면 파업을 들어갔습니다. 일단 쿠데타에 시위도 하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군부에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공무원들,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들이 다 전면 파업을 들어갔고 시민 불복종 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 때 내일이라도 전쟁이 터질 것만 같은 막 뉴스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제 선교 단체 쪽에서 먼저 이제 철수 명령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이제 국제 선교 단체들은 12살 미만의 자녀를 가진 선교사님들은 이제 다 나오세요라고 했고 이제 국제 선교 단체에서 이제 빠져나오자 이제 한국에 있는 커다란 이제 우리 교단 쪽 그리고 선교 단체들 쪽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규정을 짰는데 또 하나의 규정이 나온 게 4년 미만의 언어를 못하는 선교사님들 이제 나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희 두 가지가 다 해당됐습니다. 나와야 되는데 감사하게 이제 저희 교단은 각 가정별로 기도해서 결정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정이 또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으니 안심하라라는 또 말씀을 이렇게 주셔서 제가 확신을 가지고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안심이 되는데 저희 아내가 계속 이제 불안해하는 거예요. 주변의 동료 선교사님들, 주변에 같이 교제하는 또래의 선교사님들이 다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그런 생각은 들었지만 계속 정서적으로는 불안해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저는 계속 이들 시위를 나가죠. 이럴 거면 혼자 하나님 사역하고 사도 바울처럼 결혼하지 말 것이지 왜 나랑 결혼했냐며 계속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지켜주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계속 나가다가 그만 제가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마스크도 잘하고 했는데도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따로 방에 격리가 됐습니다. 격리가 되는데 이제 아프니까 약을 이제 사야 되는데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부자들이 약을 다 사재기를 해서 약이 없는 거예요. 이제 외국인이 병원에 가기 원하지만 그 당시 때 외국인이 병원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그 미얀마 이제 군부가 막았기 때문에 병원에도 갈 수 없었죠. 약을 사고 싶은데 약을 구할 수가 없어서 겨우겨우 물어서 아는 한인들을 통해서 약을 구할 수 있었는데 약을 먹어도 해열제를 먹어도 열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러다가 죽겠구나 이렇게 열이 오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이러다가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엄습해 왔어요. 바라볼 수 있는 게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가 미얀마에 왔는데 이 목숨 살려주시면 다시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열이 안 떨어지는데 매일 저녁마다 조금 힘이 있으면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3일째 되던 해 너무나 열이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느니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는데 다 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이게 몸이 뜨거운 건지 제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임해서 뜨거운 건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한 건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만져주셔서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이렇게 진이 빠졌는지 그냥 이렇게 제 풀에 지쳐서 이렇게 잠이 들었어요. 그날 열이 얼마나 높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평안하게 그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일어났는데 열이 이렇게 나지가 않더라고요. 몸을 만지고 머리니까 열이 나지 않았어요. 약을 먹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고치셨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다음날 문을 두드리며 아침밥을 주려고 하는데 이제 요즘 어떻게 밤에 잘 잤냐고 하니까 제가 어젯밤에 있었던 간증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신 것 같아, 치료해 주신 것 같아. 그래서 제 아내가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여보, 나도 밤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어. 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 미얀마 땅 가운데 남기셨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 우리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 남편 저렇게 힘든데 우리 한국으로 들어가서 치료받으면 안 돼요? 왜 우리가 미얀마에 남아 있을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가 미얀마에 들어갈 때 주셨던 요한복음 21장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과 함께 있어 줄 수 없겠니? 라는 이렇게 마음을 주신다고 했더라고요. 울면서 하나님 내가 이 양을 먹일 수 있고 이 양과 함께 있어 줄 수 있기 원하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나랑 함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그런 증거 좀 보여주세요 라고 우리 아내가 막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저희 아들이 이름이 기드온인데 기드온과 같은 양털 표징을 주세요라고 막 기도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게 하나님 저에게도 기도와 같은 표징을 주는데 내일 아침까지 2-3년 선교사님 낫게 하면 2-3년 선교사 낫게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때를 썼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음날 제 문을 열었는데 제가 나은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나랑 함께 계시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 이곳에 남기 원하시는 거 맞네 하면서 눈물을 막 흘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저희 아내가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둘째 아들 그리고 그 다음날 첫째 아들이 걸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 코로나로 인해서 이 3-4일 동안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 이제 몸을 낳고 나서 약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몸으로 체험하다 보니까 한국교회에 편지를 써서 그 목사님 우리 목사님에게도 막 보내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다 죽어갔는데 약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많은 우리 푸른 교회도 비타민도 보내주시고 약도 보내주시고 헌금도 보내주셔서 마을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이제 시골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약이 없어서 죽어가는데 그런 지방에 있는 저희랑 같이 협력하는 목사님들에게 약을 보내고 난민 캠프에 약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약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또 치료를 받았다는 간증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새 부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지금은 헤아릴 수 없지만 아멘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새 포도주의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경험하신 것들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새 부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꿈에 참여하는 것임을 최근에는 깨닫고 있습니다.
아침 편지를 쓰신 이 고동원 씨가 있는데, 그 고동원 씨가 최근에 쓴 책에 보면 최근에 쓴 책이 꿈 넘어 꿈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꿈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합니다. 우리 푸른 교회 모든 푸르미들의 얼굴이 다 이렇게 행복하신 거 보니까 꿈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꿈 넘어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위대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꿈 넘어 꿈이란 자신의 꿈을 이룬 다음에 그 꿈을 기초로 해서 이타적인 발걸음을 하는 것이 꿈 넘어 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만약 우리가 부자 되는 것이 꿈이었다면 그 부자를 이룬 다음에 그 꿈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징검다리 삼아서 다른 사람들,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나보다 어려운 어린아이들을 더 의미 있게 살게 하는 것이 꿈 넘어 꿈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시는 선한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이 학교 다니기 원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 직장 다니기 원해요. 하나님, 우리 집 가운데 이런 필요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꿈, 그 자리에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에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기 원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 가운데,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의 친구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열방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손을 뻗어서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보낼 때에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최근에는 미얀마 상황이 이제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이제 일상을 억지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군부가 여전히 집권하고 있고 대도시들은 여전히 이제 곳곳마다 군인들이 이제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삶 가운데는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비정상적인 일들이 미얀마에서 자행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거는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야 하면서 뇌물을 요구해도 그냥 뇌물을 주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군부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당하게 됩니다. 군부에 반항을 하면 한 마을이 쑥대밭이 됩니다. 최근 2월 달에는 노이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냥 시골이 아니라 수천 가구가 살고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 이제 군부를 반대했다는 이유만으로 전투기를 날려서 폭격해서 한 마을이, 한 도시가 쑥대밭이 되어서 하루아침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실향민이 되고 피난민이 되어버렸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로이꼬라는 지역이 미얀마 중앙에 있는데, 그 중앙에서 5시간 올라가면 야옹셰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저희 지방에 이제 교회와 선교센터가 있는데, 그 5시간씩 사람들이 군부의 눈을 피해서 차를 얻어 타기도 하고 걸어와 갖고 그 야옹셰라는 지역까지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지역에 이제 들어와서 어떤 사람들은 절에 피신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친척 집에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비어있는 집으로 막 들어가는데 125명의 실향민들이 저희 이제 교회 선교센터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저희가 계획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갑자기 들어왔는데 안 돼요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 초청을 하는데 먹을 게 필요하더라고요. 배고프다고, 힘들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제 이분들을 이렇게 섬기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쌀 부식들을 이렇게 했는데, 이분들이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돌아가고 싶어도 이미 그쪽이 다 폐허가 되고 군인들이 막으니까 돌아갈 곳이 없어서 우리들이 직접 이제 지난 4월달, 5월달에 이제 시간을 아내 가족과 함께 이제 그 야옹시를 방문했는데, 그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찬양하려고 이렇게 같이 갔는데,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임신한 분이 갑자기 이제 신앙민이 돼서 이게 피난길을 오르는데, 갑자기 이제 아기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응급 제왕절개를 해서 길에서 이제 아이를 낳은 산모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집이 다 불타갖고 정신을 잃은 엄마를 부축해서 이렇게 겨우겨우 끌고 가야 되는 소녀도 있었고, 치매 걸린 할머니인데 자꾸만 우리 집으로 가자고 할머니가 그러는데 이 집이 불탔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할머니를 부축해서 이제 피난길을 오래야 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은 사택집 교회가 다 불에 타갖고 하나님 왜 우리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에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 원망하고 막 눈물을 흘리는데, 저희 선교센터에 들어왔는데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하고 마음이 너무 상처가 돼서 마음 문이 닫혀서 그냥 부엌에서 요리만 하시더라고요. 아무런 말도 안 하시고. 그런 신앙민들 앞에서 어떤 위로의 말도, 어떤 찬양도, 기도도 안 되더라고요. 그냥 옆에서 손잡아주고 같이 옆에 있어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 신앙민들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도 만난 사람, 강도 만난 이웃을 사마리아인이 도와준 것처럼 제 삶 가운데서도, 제 마음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이, 이 신앙민들이 또 마지막 우리 고향에 돌아갈 때까지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겠니라는 이렇게 마음을 주셔서 계속해서 지금 저희 선교 그 지방 선교센터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달에는 특별히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75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또 위로 캠프, 여름 성경학교처럼 저희들이 시간을 잘 이렇게 짜서 아침부터 성경도, 레크레이션도, 또 학교 교육도 멈춰져서 저희들이 학교 교육도 조금 시켜주는데, 너무나 아이들이 교육에 배고팠는지 저녁까지 아이들이 교육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해달라고 하는데 더 해줄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아서 일단 한 달은 했는데,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이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지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아이들 중에 이제 청년이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이제 마치고 대학을 가야 되는 아이들인데, 이제 집도 다 무너지고 나라 상황도 안 좋으니까 학교를 달 수 없는 이 아이들의 얼굴 가운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끝인가 보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예수님 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움이 있다는 것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아이들이 한 15명에서 20명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과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라는 마음을 주셔서 아내와 함께 기도하기는 것은, 이 아이들을 이제 저희가 있는 양곤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양곤이라는 지역에 같이 이제 데리고 와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 아이들이 참 미얀마를 변화시키는 청년 리더로서 잘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10월 달, 11월 달에 이 아이들을 위한 이제 아파트도 준비하고 또 먹을 것들도 준비해서 이 아이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아침에 말씀도, 그다음에 오후에는 아이들이 필요한 영어와 한국어 교육도 시키면서 이 아이들이 자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자신의 꿈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꿈에 동참해서 미얀마를 회복시키고 미얀마를 변화시키는 청년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푸른 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꿈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이 없어 고향으로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 이 신앙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돼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또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미얀마를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가 필요합니다. 새 포도주 혼자서는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축복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중심 삼아서 우리 주변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꿈에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새 포도주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시편 92편 14절에 보면 늙어서도 잎이 청청하며 진액이 마르지 않고 풍성할 것이다 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낡은 부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잎이 청청하며 열매를 맺으며 진액이 가득 넘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푸른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날마다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포도주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이웃들에게 열방 가운데 흘려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